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살만했죠? 더위가 한풀 탁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한데? 라는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녁으로는 또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아직 여름이 다 지나가는 것 아니기에 또 한 7월 말이나 8월 되면 또 화끈한 더위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항이 원래 이렇게 더웠습니까? 더웠습니까? 제가 이게 더위라면 둘째가라는 대구에서 왔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왔는데 이번 포항 더위도 좀 만만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운 공기가 압박하는 거는 대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더운 공기가 탁 압박하는 거, 이거는 좀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대구 사람들 더위 부심 있거든. 더위 부심. 옛날에 대구 사람이었죠. 지지난 주간은 정말 더웠습니다. 아침 기온을 보고 제가 항상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9시가 안 됐는데 29도, 30도가 찍히더라고요. 이게 아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08년이죠. 몇 년 전입니까? 17년 전이죠. 벌써 200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지금 중3이니까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태국 푸켓으로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푸켓에 오전 9시가 안 됐는데 기온이 31도를 찍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아침부터 강렬한 태양이 쨍쨍 내리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리조트에서 나와가지고, 와, 이게 동남아 날씨구나. 처음 갔거든, 해외를. 그때 와, 이게 동남아 날씨구나 하면서 깜놀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여름이 완전 그냥 동남아 날씨라는 것을 지지난 주간에 포항에서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러한 기온의 변화를 두고 우리는 이거 진짜 덥네, 더워졌네 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지구에 엄청난 기후위기가, 이제 그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주 힘들어할 때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한번 그 뉴스를 접해보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후위기로 벌어질 지구촌의 재난에 비하면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3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원칙을 딱 세워놓는 것은 아닌데, 저는 1년에 한 번쯤은 환경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 중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우리가 조금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들이 많이 수정되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언쟁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싸움을 잘 안 합니다. 싸움을 잘 하지도 않고 언쟁하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 말고는 그냥 다 저주자. 굳이 복음 아니고 가지고는
막 시시콜콜하게 막 따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진리가 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죠.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목숨 걸고 싸워야겠지만 그것 말고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 웬만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는데 신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조금 심하게 논쟁한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이는 당시에 한 50대 중후반의 남성이고 예전 직업이 형사였어요. 형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 60대 중후반을 훌쩍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약간 남성 우월주의적 성향을 좀 가지고 계셨기는 했지만 형사 아닙니까? 남자들의 세계 아닙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남자들의 세계에서 일하시다 보니 그랬겠지 하고 그냥 이해는 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과제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로 뭔가 작정한 듯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민철이 이리 좀 와봐라. 민철이 이리 좀 와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우리 아버지 뻘이니까 예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본인이 요즘 연구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서 하셔가지고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쌓인 게 좀 있으셨나 봅니다. 제가 다녔던 영남신학대학교와 우리 교단인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신학은 옛날처럼 이 남성 중심의 신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예장 통합이거든요. 예장 통합에는 여성 목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여성 장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우리 교단은요,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교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닌 교단도 많습니다. 여성 목사 아직까지 안수 안 합니다. 여성 장로 아직까지도 안수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은 강대상에도 못 올라오게 했다는데 지금까지 확인을 못하겠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강대상에 여성이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성이 배제된 이 남성 중심적 신학에 대한 비판이 수업 시간에 많이 있었어요. 안 됐다, 잘못됐다, 수정돼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그분이 연구하신 부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었어요. 나름 추석을 막 찾고 노력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뭡니까? 양성평등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고 남자는 분명히 먼저 등장하고 뭐 등등 이렇게 기억하시 잘 알았지도 않아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양성평등은 어불성성이라고, 남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그것을 정당성을 성경에서 막 찾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분명 남자와 여자의 역할적 구분은 있겠지만, 역할적 구분이 있죠. 역할적 구분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따박따박 하나하나 다 반론을 막 제기하면서 역할적 구분은 있을 수 있겠죠 라고 그분한테 막 얘기하면서, 근데 본질적으로는 양성평등이 맞아요, 맞다고 막 하면서 전사님 막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막 제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성경은 여성 지위를 오히려 더 인정하고 더 우위에 두고 있다고 막 반론을 제기하면서 막 예의 없이 하진 않고요, 아예 아주 좀 예의가 있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급발진하셔가지고 막 화를 막 내면서 니는 그게 문제라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니는 남자가 아니냐 하면서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자의 권위를 스스로 다 깔아먹는다 하면서 막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내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짜증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 제가 언쟁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남성이 우월하다는 신학적 해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세요? 어거스틴 위대한 교부 아닙니까? 위대한 교부. 설교에도 많이 등장하죠. 어거스틴 모르시는다는 눈빛으로 나에게 보이고 있는데 어거스틴 아시죠? 교부 아시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형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거스틴에 의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있죠? 우리 공동체에. 아이고,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거스틴 역시 시대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얘기했던 모든 신학적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거스틴, 그가 아무리 위대한 교부라고 해도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형상이 생긴다, 이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남성이 우월하다는 신학적 해석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러한 양성평등에 대한 왜곡이 아닌 또 다른 왜곡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을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연을 잘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은 인간의 욕심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학 해석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싹 밀어버리고 싹 뽑아버리고 인간이 편리하게 만드는 거 누가 주신 지혜로 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거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 거니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편하게 살려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야. 요렇게 해석을 했고 요렇게 스탠스를 취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요즘 생태신학이라고 창조 질서의 보존에 관해 관심을 가진 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의 90%가 어느 국가일까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었던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는 방성적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물적 충당을 기독교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아주 예전에 발행한 책인데요, 1979년도에 발행한 책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요, 1979년대에 발행한 책이지만, 그리고 경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경제에 관한 부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글귀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밀접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사회의 문턱에 넘어선 인류의 3분의 1이 적어도 세계 자원의 75%를 여전히 통제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부유한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다. 즉 세계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의 책임이 소위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부유한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에게 미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공생이 가능하게 당신네 수준들을 낮추십시오. 이 글은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환경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와 환경은요 아주 긴밀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OEM이라고. 자신의 나라에서 공장을 세우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 이미 부를 많이 축적한 선진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의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공장을 어디다 세웁니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기적이게도 자기들의 나라는 이제 청정지역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청정지역을 꿈꾸고 있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 요즘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이제 완전 동남아시아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계절이 뚜렷했던 나라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뚜렷했다는 나라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책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자연변화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것이라는 책임을 통감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2015년 12월 12일에 딱 체결하였는데, 파리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 상승폭을 낮추자는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를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유지시키거나 빨리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협약에 중국을 포함해서 총 195개 국가가 서명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했습니다. 2017년 우리 트럼프 형님이 미국 대통령에 딱 된 후에 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버렸어요. 예, 탈퇴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2021년에 바이든 형님이 미국 대통령 딱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탈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탈퇴해버렸어요. 탈퇴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경제와 환경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미국이 탈퇴한 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돈 때문입니다. 경제 때문입니다. 선진국,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부를 축적했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차를 탄 나라들이 있습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죠. 작년과 올해 베트남 미션 트립 가보신 청년들 우리가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갔다 오셨죠? 베트남 경제 수도인 호치민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은.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벌목을 줄여야 하죠. 그런데 이제 막 성장의 막차를 타고 이제 겨우 생활의 수준을 올라가는 이 후진들에게는 불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좀 잘 살아보겠다고 막 개발하고 있는데 야 탄소 줄여야 돼 하면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리얼하게 말해보면요, 자기들은 해먹을 만큼 다 해먹고 이제 규제한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이 상당한 금액의 충당금을 내야 합니다. 이게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들에게 드는 비용에 대한 충당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금을 내야 돼요. 지원금을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못 내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형님 철저하게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자국 우선주의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세계 탄소 배출량 2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좋지만 환경에서만큼은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의 주 내용은 지구 평균 상승폭을 낮추는 수준 낮추자는 겁니다.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돌리자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경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빙하를 딱 채취하면요 80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 수 있대요. 빙하기 때, 즉 지구가 추울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180에서 200 ppm이었는데, 해빙기, 지구가 따뜻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에서 300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0 ppm입니다. 420 ppm.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지구 온도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구의 온도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해서 반드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인류의 과제입니다. 세계적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는 현재가요 1도가 올라간 시대입니다. 1도가 올라갔어요. 1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다 녹는다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3도가 올라가면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4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최소한 모든 종의 6분의 1이 멸종한다는 겁니다. 5도가 올라가면 거주 가능한 공간의 10분의 9를 잃게 된답니다. 6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멸종한다는 겁니다. 경고하거든요, 그 환경학자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 저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한다고 하지만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왜곡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든 정원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정원을 다스릴 권한을 딱 줬어요. 야,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게. 요거 좀 잘 다스려줘, 잘 가꿔줘. 훗날 여러분들이 왔는데 정원을 어떻게 합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건물들을 막 올려놔가지고 완전 막 만들어놨던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다 파괴되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이 가꾸라는 말입니다.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에게 가꾸라고 했는데 라고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가꾸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책임을 좀 통감하고 이 일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거국적으로 접근하면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는 환경보호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그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자연과 함께 인간을 어우러져 있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자연을 관리한 책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부여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을 받았으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관리해야 할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어난 후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후부터 200년 전까지의 환경 파괴보다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환경이 파괴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불과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의 보존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 환경운동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아주 소중한 자연이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주일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광고할 때 일회용 좀 줄여주세요, 텀블러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광고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올해 부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많은 행사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동계수련회 몇몇 행사들을 제가 함께 해보니까 우리 미라클 메이커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봉지 갖고 와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분리수거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임원들이 다 분리수거 다 해가지고 다 배출을 합니다. 일일이 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고 특히 이 우리 청년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오늘은 어느 지구환경 생태학자가 한 말로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구의 전체의 역사를 100년으로 압축한다면 지구의 전체 역사를 딱 100년으로 압축해 봅시다. 압축한다면 인간이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환경을 파괴한 시간은 5분 전이다. 그리고 이제 훼손된 환경을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1초밖에 남지 않았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1초밖에 없습니다. 1초밖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남은 시간 1초입니다. 남은 시간 1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너희들 좀 잘 관리해줘, 잘 가꿔줘, 보호해줘, 보존해줘 라는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이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그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